안녕하세요. 주님의 평강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약속을 하였지만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곤란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 사이의 몇 가지 중요한 쌍방 언약을 공부할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우리 편의 의무를 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가 요구되는 쌍방의 언약이라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의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2과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오늘 제목이 무엇이지요?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다네요. 네, 새끼손가락에 꽉 끼고. 네, 꼭 약속해보셨죠? 네. 근데 그 약속이 약속으로 지켜지려면 서로가 지켜야 되지요. 네. 합의한 약속에서 지켜야 되는데, 오늘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이르러오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약속, 언약은 두 종류의 언약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하나님 사이드에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이 언약, 약속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와 서로 합의하기를 원하는 쌍방적인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일방적인 약속이고 어떤 것이 쌍방적인 약속인지 우리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 한번 오늘 재물과 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 총 주제가 우리가 재물을 잘 관리하는 거잖아요. 네. 청지기로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인데, 이 재물에 관련된 것인데, 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물에 관련돼서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신명기 28장 1절 2절. 예, 참 정말 좋은 말씀이죠. 네. 특히 새해에 복 받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이 모든 복이. 약속이죠. 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하면 그렇게 되시다고 그랬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예,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전반부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말씀을 삼가 듣고 뭐라고요? 명령을 어떻게 하면? 지켜 행하면. 예,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인 약속일까요? 아니면 쌍방적인 약속일까요? 쌍방적인. 어떤 조건이 있는 네, 거죠. 뭐뭐 하면. 예, 뭐뭐 하면.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언약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이 있다고요? 일방적인 언약, 쌍방적인 언약. 예, 그래서 일방적인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로 이 홍수로 다 멸망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주셨잖아요. 네. 이 무지개 언약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우리가 선하든지 약하든지 우리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죠. 모든 사람을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기에 반해서 이 쌍방적인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택,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혹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주겠다라는 이 조건적인 약속. 다시 말하면 이 조건을 하려면 우리의 무엇을 존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신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쌍방적인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방적인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인 자에게 내려주신다. 정말 이 해를 착한 사람에게만 주고 악인에게 비추지 않고 네. 또 비도 의로운 자에게 내린다고 하면 정말 힘들어지잖아요. 네. 불공평한. 불공평하죠. 예. 사실은 이상의 의인이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우신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리고 홍수에 인간들에게 땅의 모든 짐승과 인간들에게 온 지구를 덮는 또 다른 홍수가 결코 있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이 세월과 계절이 우리가 잡고 싶다고 잡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잡을 수 없잖아요. 네. 예. 깊은 사람에게는 이 기쁨의 시간을 오랫동안 갖고 싶어서 잡고 싶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빨리 가길 바라고, 하지만 기쁜 사람이든 슬픈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간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에 반해서 이 쌍방적인 언약이 있어요. 이것은 만약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그것을 해주겠다라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해주고 싶으신데, 그것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저희가 시청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너가 이걸 잘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종의 교육이죠. 네. 사실은 그게 선택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거죠. 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모든 복을 막 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 내가 뭐뭐 해주겠다. 그래서 한번 오늘 기억지에 나타있는 것을 한번 볼까요? 기억지에 뭐라고 되어 있었나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나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어떻게 지켜 행하면. 예, 지켜 행하면이에요. 그리고 후반부에 있었던 말이 또 있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예, 정말 새해에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쌍방적인 언약의 예가 되겠습니다. 올해 복 해결점 찾았네요. 예, 무엇인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모든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복이 저절로 그냥 오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죠. 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 사이에 이 중요한 쌍방 언약을 공부할 것입니다. 다 공부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쌍방 언약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했을 때에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게 있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 편에서 우리가 그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도하는 한 주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우리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재물에 관련된 보물인데 언약인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상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적 자선과 헌물과 연보 제도를 실천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과 비례하여 그들의 모든 활동에 번영이 따를 것이라는 불변의 약속을 깨달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인정하고 그분의 요청에 응함으로 그들의 물질로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들의 창고는 풍성하게 채워졌다. 그러나 그들이 11조와 헌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때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것도 도적질하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제한한 것에 비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축복을 제한하셨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의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이 언약이기 때문에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두 번째 날은 삼가 듣고 축복의 언약에 대해서 배우겠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열매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11조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이 평강과 치유와 용서의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요약을 하고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구원의 언약. 네, 구원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일까요?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계절의 변화처럼 구원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다음 같은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 여기 성경절에 보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예,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절을 한번 볼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여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또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 예,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영원한 면류관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무엇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 예,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굳게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구원이 무슨 언약임을 이해했습니까?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이 구약의 언약에는 쌍방의 본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킬 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오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언약에는 쌍방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선행은 구원을 살 수 없으나 믿음의 증거. 그와 같이 생애 가운데 열리는 열매는 마음의 상태와 품성의 탁월성에 대하여 증언해 준다.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의 의무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저의 의무를 잃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하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날, 삼가 듣고. 삼가 듣고 축복의 언약이죠. 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축복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맡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내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이지요.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정말 복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신명기.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제2세대에게 전하는 모세의 유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정말 이 부모가 자식에게 유언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 새로운 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세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간직하면서 그것을 전해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분의 축복을 받으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삼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얼마나 많은 복을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글쎄 많은 복이 있더라고요.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뭐 사방 곳곳에서 복이죠. 네.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이죠. 예, 그래서 모세는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시내산에서부터 약속의 땅 적경지된 가데스 바네까지 이어진 여정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정말 40년간의 그 일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다 펼쳐지었겠죠. 그러면서 또한 또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40년간의 광야 생활이 이제 머릿속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0계명과 11조의 의무와 그것을 어디에 들여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는 정말로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이 잊지 않고 어떻게 삼가 듣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말을 통해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 확실히 가르쳐 주었다. 예, 삼가 듣고 운명이 달려 있는데 어떻게 할 때 그 다음이죠. 삼가 듣고 그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합당하게 행동하면 복이 임할 것이고 내가 삼가 듣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절하고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복이 이르러 주어지는 저주가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존중하시는 것인가요? 선택,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요. 이러한 축복과 약속을 받을 자들이었지만 그 축복과 약속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충성을 나타내야 한다. 순종은 영생을 얻는 조건. 순종을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으로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불멸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이 무한히 귀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셋째 날, 여호와를 공경하라. 네, 우리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이 잠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10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특별히 이제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쌍방적인 언약이죠. 네.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예. 그럼 우리가 큰 복을 받는다는 거죠. 네. 뭐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 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무엇을 삼는 것? 최우선. 예,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섬기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퍼스트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으로 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겠지만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했을 때에 어떻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내 창고를 가득히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처음이면서 가장 좋은 것을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은 나머지 모든 부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복을 준다는 약속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의 언약. 주께서는 10분의 1을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당신을 위하여 떼어 두어야 하는가를 말씀하신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신다. 우리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를 주님께 가져오는 것이 정직한 11조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 놓으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표현이다. 우주 소유주의 축복을 누리는 길. 아담의 때로부터 우리의 때까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소유를 주장해 오셨다. 나는 우주의 정당한 소유주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첫 열매를 충성의 몫으로 가져오고 나의 것을 내게 바치며 이렇게 하여 나의 절대권을 인정하고 그대는 나의 선물을 자유롭게 지니고 즐기며 나의 축복은 그대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제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합니다.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11조 언약. 예, 11조 언약은 이제 특별히 말라기서 3장에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말라기서 3장을 통해서 11조 언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네, 11조의 언약이죠. 우리가 11조를 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계속 부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창고에 복이 그냥 가득히 쌓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11조. 네,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돌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나의 11조와 봉헌물,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직하게 결국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세상에 금도 은도 모든 보물이 다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창조하신 거잖아요. 네. 우리는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을 잘 관리하는 거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재물인데 재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입을 주시잖아요. 네. 그 수입이 우리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네. 그저 그것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떼어놓으라 10분의 1을 떼어놓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갖고서 생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정직하게 떼어놓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분께서 그대와 언약을 맺으셨다. 주님께서는 그대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11조와 헌물을 가져오라고 하신다. 아무도 이 문제에 관해서 듣지 못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라. 11조와 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말라기 3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그들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라고 요청하신다. 우리는 충실한 11조 생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조직적으로 시행해야 할 신성한 의무,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도 마땅히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 12조와 헌금을 그분에게서 도둑질하도록 유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자선 행위와 풍성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지성적이요, 조직적이요, 지속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우연히 하거나 충동이나 감정에 지배되어 행하기에는 너무도 신성한 의무이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절대 아까워하지 않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너희는 먼저. 예.
다섯째 날 마지막 날은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런 약속이 있죠. 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언약을 주셨고, 두 번째는 용서의 언약, 세 번째는 치료의 언약이 있는데, 평강, 용서, 치료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성경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했을 때 우리에게 용서의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다에 보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치겠다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언약이 있는데 언약에는 우리의 역할이 있고 또 하나님의 역할이 있죠. 네. 그것이 쌍방 언약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용서의 언약이 있었죠. 그 용서의 언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면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다는 용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의 약속이 역대하에 있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겸비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땅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치료하신다. 치료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부여된 이 거룩한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가 이 선택을 이용해서 선물을 사용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신명기 3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또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쌍방의 언약에서 볼 때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한다. 영혼 구원은 인간의 최우선 사업.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믿어야 한다.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때에
동료 인간의 영혼 구원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개 이렇게 되지 않는다. 어디에선가 태만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업이 손해를 당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도움 주신 것은 교만을 부추기고 야망을 자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너무나 자주 인간적인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공부를 다 같이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요약 1. 구원의 언약은 일방이 아닌 쌍방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이 있으며 우리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바른 자세입니다. 공부 요약 2. 그것은 우리의 11조와 헌물에서도 나타나야 하며 우리는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과 신뢰의 표현으로서 11조와 헌물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